민수기 24장입니다. 이 발람의 마지막 예언인데 이 발락이 참으로 엄청난 유혹을 하죠. 어떠하든 사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해야 되고 자기 땅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발람의 그 사술의 힘을 압니다. 참 이게 요즘도 좀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는 무당들 파워가 상당히 세다 그럽니다. 그리고 회개한 무당들의 그 이야기, 아프리카의 주술사들, 그런 주술사들은 자기들이 저주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 집에 있는 것을 그냥 그 영이 가서 갖고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 사람을 죽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술사를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마귀한테 잡혀서 그런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어, 파워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믿기 때문에 실제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나타낼 수가 있도록 합니다. 믿는 사람이 없으면은 마귀들이 힘을 쓰질 못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 믿어도 특별하게 자기의 그 전 존재를 다 들이가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주술사들이죠. 그리고 또 그걸 믿는 백성들이 많을 때는 거기선 악한 영들이 굉장한 파워를 행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시라손이라고 한국의 그 제일 유명한 그 주먹으로 알려져 있죠. 이성순 전도사님이 나중에 회개하고 이분이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봉사를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어릴 때 자기가 똑똑히 봤대요. 이분이 북한에 사시다가 이제 내려오신 분이죠. 뭐냐면 자기 집에 손이 귀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을 특히 이 구털하고 뭐 하는 그런 귀신들을 많이 섬겼었는데 그때 귀신이 사람을 천정에 저 위에 뭐죠 집안에 위에 그 대들보가 그 대들보 있는 거기다가 사람을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사람이 발이 떠가지고 공중에 붙어가지고 그러겠고 그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제 점장이 또 같이 있는 그 귀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무서워하고 그래서 그 구타를 또 더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어릴 때 실제 그런 귀신들이 그리 역사하는 거 그걸 봤다는 겁니다. 이 발람도 여기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술사입니다. 술사. 그래서 이 사람이 24절 1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 넣어 주셔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만약에 다른 것을 하면 죽는다고 겁을 줬죠. 천사가 나타나가 가는 길을 앞에서 가로막고 칼을 들고 말이죠. 그래서 눈을 열어서 비로소 그것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경고를 했습니다. 딴짓 하면 죽는다고. 이 시기는 말만 하라고. 그래서 발람이 그대로 시킨 대로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조히 선히 여기는 걸 보고 이전과 같이 점수를 서지 아니하고 그의 낫들 광야로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 다음 말부터는 이제는 자기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참 이런 일은 참 우리 성도님들도 이럴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은 이런 일들을 누구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그 희한해요. 전에
제가 사업을 할 때입니다. 옛날의 이야기죠. 그때 그 어떤 사람하고 반드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참 여기서 해외에 사람을 오게 하는 것도 참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그 계약을 맺는 것도 참 어렵고 근데 어떻게 그 바이어가 이 미국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또 한국으로 이제 대충 이야기하고 한국으로 간대요. 근데 계약은 못 맺고 갔습니다. 결제를 못 하고 갔는데 근데 한국에 가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국제 전화를 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 고백을 해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 왜냐면 이만큼 이렇게 계약하면 이만큼 많이 남는데 많이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거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다 미안하다 이거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또 해외 바이한테 이게 참 주님 이 말고 뭐 다른 방식 없습니까? 그대로 주는 대로 이 말씀.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일단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 시키시니까 전화를 해가 사실 말입니다. 뭐 아무개 사장님 내가 이래가지고 돈이 이만큼 남는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가는 이렇습니다. 야 이거는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이건 비즈니스상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사람이 그럼 아니 너 정직하다 이래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사람 좀 덜 떨어졌구나. 이거 좀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그걸 해가 나 또 딴 사람하고 다른 업체들하고 뭘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런 뭘 수출하고 뭘 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 믿고 어떻게 그를 앞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 하니까 참 저도 하면서 정말 죽고 싶은 거죠. 제 마음에. 이 바보다면 내가 뭐한 짓이야.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저쪽에서 그냥 판대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다 살다 별꼴을 아니 별 사람을 다 보겠다 싶겠죠. 판대소를 알겠다고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관계가 어떻게 잘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쭉 지켜보다가 같이 이제 거래를 하면서 쭉 지켜보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한 마디가 그기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완벽하다. 그걸로 이제 평을 하더라고요. 그 완벽하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뭐 거짓말도 못하는 맹초라든지 뭐 혹은 리저널한 그런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챙겨주는 리저널한 그런 사람이라든지 뭐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그런 평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사로잡혀 가지고 이래 살 때 계속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는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긴급한 문제다 그렇게 싶을 때는 하나님이 강권하세요. 하나님이 강권하시가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이해 불가한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이 자동차 하는 것도 그래요. 그죠? 이번에 전부 다 못하게 뭐 리스에 뭘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사는 건 더더욱 안 되죠. 몇 배의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리스로 해서 뭘 하려고 해도 전부 다 크레딧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크레딧 카드에 맥시멈이 $300 더 이상 안 쓰고 그 한도 끝 뭐 빚지지 말라니까 한도 끝 그냥 꼭 필요한 크레딧 카드 있어야 뭐 움직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니멈 300 맥시멈 300 해놓고 그래 쓰다 보니까 뭐 크레딧 쌓인 게 있어야죠. 도대체. 그리고 전부 다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데 한 분은 은혜한테 갑자기 그날은 무슨 일인지 가는 것마다 다 빠꾸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은혜한테, 야, 은혜야, 너 원한 차 찍어 하면서 길 가는데 원한 차 찍어, 그 차 사자 하고 그런 마음이 저한테 나오는. 그리고 은혜가 뭘 찍은데 아쿠라한 걸 찍어. 난 아쿠라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걸 몰랐어. 이제 얼마나 비싼지 그것도 몰랐고. 그래서 아쿠라를 찍길래 MDX를 찍길래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아쿠라 딜러 간 거. 제일 좋은 거 찍어. 제일 좋은 거 찍어.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돈도 그냥 리젝트도 하는데 제일 좋은 거 찍어. 그 제일 좋은 걸 찍었어. 그러니까 스티커 프라이스 보니까 이건 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다시 그렇지만 이제 그 딜러 크레딧 그 조사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하니까 당연히 리젝트죠. 이제 리젝트해. 그럴 거 같았지만은 그러나 왜 그런지 몰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시켰는지. 그 집에 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저 주인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이름을 보니까 이태리 사람이, 손에 보니까 내 한 3배는 되겠어요. 이렇게 거인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이 크레딧 리젝트 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전부 다 타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 그 뭐 만말이라 그래. 지금 계약이 그때 어플라이한 게 만말이고 뭐 어떤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돼요. 나는 만말도 안 되고 적어도 한 18,000마일은 돼야 된다고. 리사한테 1년에 18,000마일은 돼야 된다. 우린 그런 딜을 안 한다 그래요. 그런 18,000원. 이건 난 18,000 돼야 된다. 한 2만 마일 돼야 되는데 그래도 좀 적게도 한 18,000 돼야 된다. 이분이 뭐 어떻게 해야 돼? 15,000까지는 해주겠다 그래요. 15,000까지. 그러더니 나중에 15,500까지, 그것도 500도 올리고 15,500까지 했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탈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 타이틀비 뭐니 등등 해가 이 돈을 내도록 하는데, 그 돈을. 그래가지고 그 돈을 나는 크레딧 카드로 되는 줄 알고 냈디. 크레딧 카드 또 리젝트나. 평소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또 크레딧 카드가 리밋이 있고 하니까 또 이것도 리젝트도 돼. 그 금액이 또 그보다 컸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가지고 하니까 집사람이 딸한테 전화하자. 딸한테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이 사장이 자기 그걸로 해서 됐다고 그냥 타고 가시라고. 따라 나와가지고 차까지 손에 쥐주면서 키까지 손에 쥐주면서 선물까지 줘가지고 태워다 주는 거예요. 타시라고. 하나님이 뭘 이래 하시면 입에서 말이 나오거나 행동이 나오는 게 이거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근기 나오.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제일 좋은 차를 찍으라고. 그 차, 그 딸하고 아내 집사람까지 가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평소 하던 행동이면 그렇지 않아. 한 번도 난 그런 어느 리전으로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자동차 딜러에서 가서는 단내가 또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강권하시면. 그리고 또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는. 이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나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모르고 내 재주로는 한껏 하는 게 이 스페어 자동차 수리소에 차 좋은 거 중고차 나온 거 있으면 싸게 나온 거 있으면 그거 하나 소개해 주시오 해서 그 아래층에 집사람이 타고 다니다가 이 차는 더 이상 남한테 줄 수도 없고 그냥 폐차 처분하기도 그렇고 그 딜러한테 가서 그 500불 주고 받거든 팔으라고. 그리고 이제 아래층 사람이 이사가 살다가 나왔는데 그 딜러에서 그게 나오니까 또 내가 위층에 살고 하는 걸 아니까 그걸 그냥 자기가 또 딴 사람한테 하긴 못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차가 나왔는데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가보니까 이 좋은 차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은 수리하면서 탈만은 해요. 옛날 차보다 나아가지고. 그래서 그 500불 주고 그 차를 사온 겁니다. 이제 나는 그 차를 타려고 사왔는데 성령께서 강권하시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벌린 거예요. 그냥.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하실 때 24장에 보시면은 여기에 발람이 성령께서 이렇게 강권하시니까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신 대로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술수를 써가지고 점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께서 주장한 대로 그대로 이제 이 발람이 말을 한 거죠. 근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친 것을 보는데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나면 이제 문제는 수월한 거죠.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그런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비로소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발람 술사로서 점수를 사용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마술이죠. 예. 점쟁이들 하는 그런 술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5절을 보시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게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들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고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이거보다 더 참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골짜기들 그리고 또 강가의 동산 같다. 강가에 있는 동산이면 얼마나 그 비옥하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나무 중에 나는 그 백향목이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옛날에 한 20년에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아프리카에 나는 뭐 밀림인 줄 처음에 놀란 게 아프리카에 그 뭐 원숭이들 돌아다니고 타잔이 있고 하는 그런 밀림인 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부시나무만 쭉 있고 황량한 어떤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 가니까 그게 백향목들이 있더라고요. 큰 세다처리가 몇 사람이 둘러가 이렇게 안에만 안을 수 있을 그렇게 굵은 일자로 하늘 향해 쫙 꽂아 있는 백향목들 그런 백향목들이 있고 거기에는 흑단 같으면 아주 귀한 그 나무 있죠. 아주 막 돌멩이처럼 단단한 그런 흑단이라는 정지 그런 귀한 나무들이 그 아프리카에만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그런 곳에 있답니다. 백인들이 와서 다 베어냈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것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물가에 심기운 백향목들 얼마나 곱게 크게 자라겠습니까? 그 당시 또 그 손을 대지 않고 하면 얼마나 크고 그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게 있고 여러분 광야에서나 또 물이 귀한 데서는 물통에 물이 넘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희도 시골에 살면서 그 물이 좀 귀한 그런 산골에서 살아가지고 영산골은 아니지만 그래서 물이 샘이 마을 중간에 있는데 그 물을 새벽에 일찍 가야 물을 떠는 겁니다. 물 한 양동이 물을 길리면은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그런 물이 좀 고여 있을 때 그걸 퍼와야, 그럼 또 딴 사람은 그만큼 물을 퍼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이 아주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다 먹으려면은 먼저 가는 사람이 퍼오면 뒤 사람은 또 그만큼 물이 또 나와서 고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참 물이 맛있고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라 가지고. 그런데 그 물통에 물이 가득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물이 귀해요. 근데 여기는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게 있고, 요즘 뭐 상수도 사용하는 우리 도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죠. 물통에 물이 넘친다는 뜻이 뭔지, 여기에 물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면 얼마나 번창하게 자라겠습니까? 그 씨는 그의 왕이 아갑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하리로다. 나라가 흥하다는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덜 쏘아갖고 그 적국을 사기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고, 적에 대한 파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 완전하게 그냥 축복을 해주고 맙니다. 완전하게. 그 이름이 이렇게 창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복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말이죠. 그 씨가 그렇게 많겠다는 것. 그게 여기는 또 이래,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겠다는 겁니다. 예. 참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많은 부분이 이 발람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이, 우리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냥 술사들이 저주를 하려고 뭘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 못 됩니까? 바로 이전에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살면은,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망하는 길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광야에서 다 죽도록 되죠. 그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 복과 저주를 우리한테 선택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그냥 그분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령의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바로 생명의 법의 사람이 되어가 그대로 하나 되어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광야에서 쓰러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하거나, 그죠?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나, 현재 보는 것을 내 지식, 경험, 상식, 이성을 가지고 해석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럼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은 원망이 없는 땅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땅입니다. 여기는 불신앙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땅입니다. 여기는 남을 비방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음란하면 또 들어가지 못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해야만이 들어가는 땅이죠. 부정한 자는 또한 들어가질 못합니다.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거룩, 주님의 거룩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고,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께서 원망의 죄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음란으로 그냥 또 그렇게, 또 탐욕으로, 또 낙심, 절망, 또 미래에 대한 슬픔, 또 두려움, 이 불신앙들,
그 형제 비방, 이런 것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로막는 죄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쉽게 저지르기 쉬운 그런 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깨어있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믿음의 땅,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이 덮이면 완전히 세상이 지금 이렇게 새로워지잖아요. 다른 세상을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지만은 이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열려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이 나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 언약의 땅이라 그러죠. 그 언약의 땅은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명으로 나에게 취하게 될 때, 내가 이 생명으로 이 말씀을 취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화되어져서, 믿음 안에 소화되어져서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와 연합되어지면 그만큼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가 쉬워집니다. 그 나라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의 세계. 여러분 이걸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좀 이래 내 것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하고 영 안에서 연합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것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온통 주장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분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 사업을 하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이거 어제까지 알았던 것과는 또 달리 또 주님이 또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끝없이 추구하면서 또 살아가야 될 그 나라고 그 생명이고 그 영광이고 그 축복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분깃으로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